쓰러지는 낙엽처럼 메마른 내 영혼, 서러운 밤 안개처럼 내 눈을 가리울 때 혼자라 여기던 외로움 가운데도 내 곁에 늘 계신 주, 길을 잃어 헤매이던 광야에서도 나를 먼저 찾아와 만나주신 주, 빛을 잃은 어두움 속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내 곁에 빛 되신 주, 내가 방황하던 그 순간에도 언제나 날 놓지 않던 그 손길, 당신을 못 박은 나의 두 손을 어루만지네, 일으켜 주시네. 흠없고 죄 없으신 하나님 어린 양, 사랑 때문에 죽으러 오신 사랑의 이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생명의 이름, 다시 오심 약속하신 영광의 이름, 그 이름 예수. 내가 방황하던 그 순간에도 언제나 날 놓지 않던 그 손길, 당신을 밀어낸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네, 일으켜 주시네. 흠없고 죄 없으신 하나님 독생자, 우리 때문에 자기 몸 버리신 사랑의 이름, 십자가 보혈로 날 살리신 구원의 이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이름 예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저희들 받았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저희들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고 되새김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전파될 때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그리고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며 그리고 믿음으로 화답한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지식에서 자라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며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놀라운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 작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구독하고 있는 목회와 신학 그 월간지에서 풀러 신학대학원 총장이신 리차드 마우 박사가 강연한 교수와 인터뷰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에서 여기에 리차드 마우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타이거 우즈가 골프공을 쳐서 수백 미터를 날리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으실 것이라고 저의 책에 썼습니다. 멋지게 퍼팅하는 게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아마 이분은 우리가 우리 일상에 하나님이 어떤 재능을 주셨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저희들 보면은 다시 말해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이 본문의 그 배경은 그 당시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의 배경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인 된 그들과 함께 시장에서 이방인 배경을 가진 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그들이 먹는 그 일을 두어두고 유대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은 판단을 했고 이방인 여기에 그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 바쳐진 것을 왜 먹느냐라고 하면서 여기에 그 말한 그 말에 대하여서 나는 자유가 있고 성결케 해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먹을 수 있다. 이런 일들이 오고 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여기에 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유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의 자유와 나의 고난을 통제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먹으나 마시나 뭘 하든지 여기에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상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인데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그런데 이 성전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왜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사셔서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몸으로 우리 생활 전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 평생에 헌신해야 한다 하는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말한 그 다음 장에 가서도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사서 산 사람의 소유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그의 소유가 된 우리들의 삶 속에 여기에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셔서 또 우리를 소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듭나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듭나지 못한 분이라면은 여기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지 아니한 그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더라도 여기에 그 당시 최고의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나라였고 부유한 나라였던 그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왜 어떤 모양으로 영광을 받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게 됐을 때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너는 것처럼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여기 애굽 군사들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려고 할 때 물이 합해져서 저들은 멸망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영광을 둬두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귀담아 들여야 합니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뭐라고요?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 발이 흑암산에 거치기 전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이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에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들어요. 들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교만하지 말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여기 일어날 일들을 여기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돼서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은 로마서 1장은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타락돼서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를 여기에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느니라. 바로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 대신에 우상을 만들었고 그래서 등을 잰 그들은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이 남녀가 이 부부되게 하는 이 질서를 어기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하는 이러한 그 동성연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일을 여기에 이루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부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영원히 찬송을 받으셔야 할 바로 그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우상을 두어두고 여기에 등을 돌리고 돌아선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그들이 등을 돌리고 돌아선 바로 그들에게 일어나는 재앙들을 여기에 성경에 그 로마서 1장을 읽어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물론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죠. 그래서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할 때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가능성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교리 문답지의 여러 교파를 넘어서서 이야기하는 게, 첫째,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뇨?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들, 우리의 그 생의 가장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전념하고 그분 홀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 예배는 경외함이 있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바로 그 예배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광이라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영어로는 glory이죠. 영광에. 그래서 영광이라 번역이 되고요. 이게 하나님께 보다도 자기에게 와서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자랑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할 때는 이게 자기 자랑이라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찬양과 높임, 뛰어남, 아름다움, 명성의 그 이름에 합당한 어떤 것을 가리켜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광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고유의 본질적인 영광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누구와도 견질 수 없는, 그리고 그 영광은 유일한 하나님에게만 존재하는 그러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준 적이 없고 바로 여기에 나눈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바로 이 신성 되시는 하나님, 그에게 있는 이것의 그 본래의 그 영광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누가 영광을 돌리고 아니 돌리고 여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고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단지 그 영광을 등졌을 때 어떻게 타락하는가 이것을 보게 되고, 오히려
그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삶 속에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이런 삶이 이어져 가고 분출되는가 하는 이 사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이 고유의 본질적인 영광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번째 또 한 면은 돌려드려야 될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리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에게 그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이런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 보십시오. 시편 이 예배자는 시편 기자의 이 노래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피조물의 도리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들의 도리이며 그의 백성들의 도리이며 이렇게 영광을 돌릴 때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의로움이 그 삶 속에 있어 이런 거룩한 옷을 입은 것처럼 나타내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호와께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경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며 그리고 바로 그 의로운 삶이 나타나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먼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삶을 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두 가지 측면이 있었는데 본래 고유의 본질적인 영광이요 그리고 그분은 영광을 받아 합당한 분으로 영광을 그분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를 만나는 이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배와 그 개인적인 모임의 예배든 그러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실제적인 방법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실제적인 방법에 들어가서 성경을 보니까 이 여호수아 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에 금한 일들을 이 아간이 취했습니다. 그리고 감췄습니다. 그런데 자신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가서 조그마한 성에서 여리고 성은 정복을 했는데 처참한 패배를 했습니다.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이 여기에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아간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사랑하는 말이죠.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박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죄는, 범죄하는 죄는 자백하는 겁니다. 자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마.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그 일을 숨기지 않고 이게 죄입니다 하고 죄의 자백은, 그런다면은 주의 백성이 그렇게 할 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예. 잃어버린 양의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기쁨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의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드리라고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기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가 믿으면은,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세 번째로 실제적인 방법을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15장의 8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에 열매 맺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지의 사명은 열매를 맺는 건데, 여기에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다시 말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광을 맺을 때, 아니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는 어떤 것들입니까?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은 여기에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 사도 바울은 바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 앞에 인도해서 양육시키는 것, 바로 이것을 열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영혼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인도한다면은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쪽으로 갈라진 이런 삶을 소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그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여기에 어떤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드림의 열매, 우리가 나눔의 열매, 하나님께 드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단순 헌신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또 나눕니다. 이럴 때 그 드림이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행하고, 그래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열매라, 이렇게 골로새서 1장 1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찬양과 감사가 있을 때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입술의 열매입니다. 이 입술의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참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그러할 때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죄의 자백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때 저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 감사가 있을 때, 이럴 때 이 시편 50편 23절은 여기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기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감사로 여기에 제사를 드리는 자, 이 감사로 예배하는 자, 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 희생하는 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는 어떤 특별한 경우만 아니라, 여기 톡쇼의 여왕 이 오프라 윈프리, 웬만한 분들은 많이 아시죠? 그분이 방송에 많이 출연을 해서 흑인 여인으로서 이 톡쇼의 여왕이 되고 영향력도 대단히 큰 여인으로 일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매일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매일 그 일기를 적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일 가운데 그저 5가지만 이 감사할 목록을 찾아서 기록하는 것인데, 그 감사의 내용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일상의 것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날 그분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감사의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번째,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째,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째,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을 인해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주신 작가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생활에서 다섯 가지를 써서 매일 쓰고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다가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배우게 됐다고 합니다. 그녀의 감사의 생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녀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그저 우리가 일상에서 여기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삶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고난을 감사했습니다. 이 고난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 베드로 전서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잘 경험하셨죠? 뭐라고 그랬냐면은 매일 고난을 받아도 그들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저 나그네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은 이는 아름다우니 이게 은혜다. 아름다우니 카리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전서 4장 14절, 15절, 16절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욕을 받으면 여기에 그 당시 이 나그네 되는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받은 그 대상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영광의 영입니다. 성령은 영광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분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자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렇게 해서 고난을 받는 거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그러면은 부끄러워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기 원한 그런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면은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초창기 때 제가 우연히 책방에 가서 생명의 말씀사 가서 그때는 영문 책들이 있었을 때입니다. 정상전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The Normal Christian Life라고 워치만이 중국분인데 그 영국에서 사역을 하셨고 이런 분인데 그분의 책을 읽다가 엄청나게 제 삶에 한 전기가 오게 하는 그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강의하는 에다가 1963년 그때 11월 23일 제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시간도 오후 3시 방안을 1시간 동안 빙빙 돌면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새롭게 그 빛을 받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그런 때가
그런데 그 중에 제가 그 읽은 중에 이 워치만 리 이분의 이야기가 돼요. 이분은 법을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전도인이 됐어요. 그런데 전도인이 되고 나서 건강을 잃었어요. 여기에 건강을 잃었어요. 그래서 쉬기와여서 고향을 찾아왔어요. 고향을 와서 우연히 길에서 법대 은사인 교수를 만났어요. 만났더니 어쩌면 네에게 하는 말이 딱 이 말인 거죠. 법대 다닐 때 기대가 컸었는데 그리고는 말을 안 해요. 그 다음 말은 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전도인이 되더니 이 모양이 이 꼴이 되었구나. 그래서 함께 찻집에 가서 차를 마시게 됐는데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14절에서 16절에 있는 그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면서 내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내가 비록 몸이 연약해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되라는 그 사람이 되고 주님께서 하라는 그 사람을 그 일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영광의 그 영이 그 안에 가득 차는 것을 경험했고, 그래서 그 심령 속에 다시 고백한 주님, 영광의 이 길을 주님 가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함이 있을 때 그 자족함을 배웠고, 그리고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온갖 게 다 해줍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내게 없는 건 필요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고, 내게 있는 것은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바로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빌립보서 4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생 무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로 이런 자족함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니, 바울은 궁핍함에만 처했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었지만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는 여러분이 보내신 것으로 인하여 나는 풍족합니다.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락방의 교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함이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리에서 그가 베푸신 은혜로 그 공로로
인하여서 내가 이 기도를 하고 그 이름을 위하여서 그 이름에 합당하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일상에서 그래서 물어야 될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은 첫째,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그 동기를 살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 가족의 필요를 위하여서 채우기 위하여, 세 번째, 주고 나누기 위하여서, 그리고 네 번째, 그 직장도 선교의 장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하는가? 첫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두 번째 그 질문은, 그런데 그 일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내가 하는 그게 선한 일인데 그 일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꼭 물어야 될 질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세가 여기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명하기를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게 하라. 물이 나오지 않을 때예요. 전에는 반석을 한번 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에게 말하라, 명하라. 그런데 이 백성들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쳤어요. 물은 나왔어요. 그 필요는 해결이 됐지만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이 일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달성하는 목표는 과연 무엇입니까? 목표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였다는 이미지를 심기 위한 것인가? 세우기 위하신가?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인가? 그게 목표인가?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섬겼는가를 어느 날 그 심판대 앞에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부끄러운 구원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함께 나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과 함께 그런 삶을 영위해 오셨지만은 앞으로도 지속되도록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합니다. 참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셔 그 삶이 구현되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새롭게 헌신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그러나 교회는 오셨지만 아직 주님을 영접지 못하신 분 계세요? 그렇다면 이런 삶이 사라지지 않지요.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먼저 구주로 믿어야겠구나.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필요하시면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시간에 나오시는 분이 계시네요. 예,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거룩한 소원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입고 그 삶이 구현돼서 주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일에 쓰이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이, 우리 일터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하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은 구원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